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의 주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나에게 찾으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마지막 끝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세 가지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생관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우리의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내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넓게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다 좁혀지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화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로 좁혀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서, 제가 앞으로 JC라고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좁혀졌던 역사가 이제는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좁혀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넓어질 수 있는가? 자,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강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역사 연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 연표를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이 책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공부했던 역사 부도입니다. 참 오래된 책입니다.
이걸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부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안에 보시는 역사 용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 좀 여기 앞에는 화면을 먼저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강의안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 보여주시냐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다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끝에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이며 지금 내가 여기 이 시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이제 역사를 볼 때 지금 역사 부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지식적인 세계관 속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단군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역사 부도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역사 연표인 거예요. 즉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의 신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계관은 단군이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과연 정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실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이 있는데, 자, 석가모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동그라미 잘 찾아보세요. 여기 공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어디 있습니까? 요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그다음에 유비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 가니까 세종대왕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세종대왕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지금 여기 있고, 그렇죠? 여기 나폴레옹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역사들이 또 이 위쪽에 있는데요.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고요. 그 밑에가 중국의 역사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인도의 역사고, 그 밑에가 중동의 역사고, 그 밑에가 유럽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는 어디 시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동 지역에서 고대 동방 여러 나라, 페르시아 통일 제국, 앞에는 화면 보시면 요 부분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니까 여기가 신약 성경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주셨던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민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수많은 나라들,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인간의 역사들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는 나의 인생과,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며,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지금 미국으로 여기에 지금 이민을 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에 이민을 오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이 역사의 한순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세상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내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또 이어져 가게 될 것인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강의 안으로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39권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경 목록에 있는 순서와 약간 다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욥기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창세기 시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사무엘 하 내용하고 역대상 내용하고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화면 보세요. 열왕기 상하 내용하고 역대하 내용하고 역사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도 원래는 느헤미야 뒤에 있는데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이제 나오는데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의 순서도 가만히 보면 역사적인 순서를 우리가 다시 재배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한 제일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었는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있죠? 아가 이사야 할 때 그 이사야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화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강의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여기 있습니다. 호세야 찾으셨어요? 앞에 화면 보세요. 자, 호세 여기 있죠. 요엘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요엘. 아모스는 어디 있을까요? 자, 앞에는 화면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강의안 보지 마시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는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든지, 그다음에 요나는 여기 있습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선지서가 성경 목록 순서 말고 그 선지자가 실제 활동했었을 역사적인 순서로 재배치를 해보면 상당히 엇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지자들이 실제 활동했던 그 역사의 순서에 맞춰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우리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주로 다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을까요?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9명의 왕들이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유다에 있었던 19명의 왕들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다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성경 목록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통치했었을 때 상황이 어땠고, 그리고 그 왕이 통치했었을 때 어떤 선지자들이 맞추어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저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 시대, 이 시대는 아담과 노아가 중심이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모세이고,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시대고,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 기드온과 삼손, 사무엘 등등 활동했던 시대이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과 남유다의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리고 포로 시대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더가 활동을 했었고, 포로 기환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침묵 시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세상 역사가 흘러갔던 시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데, 물론 이제 그 목록 순서대로 이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구분을 하고 그 시대 구분에 맞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재배치해서 읽게 되면 훨씬 더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쉽게 저희들이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한번 화면 봐주시고요. 자,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기가 지금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약 몇 년 정도가 걸렸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 약 인류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될까요? 6,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6,000년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또 2,000년 이후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약 몇 천입니까? 또 2,000년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부터 나까지 6,000년인데
그걸 또 세분화시키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나오기까지 2000년인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 2000년을 또 반으로 나눠서 아담부터 약 1000년, 1000년 됐을 때 또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또 1000년 지나서 중요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표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담 이후로부터 나 시대까지 한 6000년 정도 걸렸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또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가 약 2000년.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 창세기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갈 텐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가 등장하는 장이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어 나가실 때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요게 몇 년이라고요? 요게? 이렇게 딱 넘기면 1000년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예. 자, 그 다음에 노아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오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요만큼 제가 잡고 있는 요거 이렇게 딱 넘기면 또 몇 년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이 아브라함 등장하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서 창세기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긴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려 2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금 이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이제 다 읽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죠. 그럼 요거 한 장 딱 넘길 때 몇 년 지나가는 걸까요? 400년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 한 장 이렇게 딱 넘기면 역사가 400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400년이고, 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이 애굽은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켜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냐면 4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약 몇 년 정도 걸리는 걸까요? 약 한 1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땅 분배까지 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시켜 주셨고 이제 제 2세대, 3세대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사사시대가 약 몇 년이냐면 한 34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사사들이 이제 다 죽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왕들이 세워지는 통치하는 시대가 되죠. 참 독특하게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40년 통치합니다. 여기 사울 왕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40년 통치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 40년 통치합니다. 이때는 왕국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다 합치면 몇 년일까요? 120년인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쪽에 북한과 남쪽에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약 한 208년 정도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나라가 한 340년 정도 존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왕조가 약 몇 년이죠? 500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조선 왕조보다 더 짧게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도 340년밖에 있지를 못하게 됐지요. 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시작이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바벨론이 1차 침략했던 BC 605년부터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죠. 그때가 여기 보면 BC 536년이었습니다.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포로 귀환 시대도 세 시대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70년 사는구나.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쓰여지는 시기를 보면 약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오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역사 전체 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역사의 흐름의 순서를, 그리고 한 이 시대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지금 내가 읽은 이 성경이 지금 어느 시대쯤 와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일까? 자, 이 표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세상 역사를 배울 때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배우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보죠. 그리고 구석기가 약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400만 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속에서 보면 구석기가 4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신석기가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세계관을 배우고 자랐던 겁니다. 근데 이 화면 잘 보세요. 자, 앞에 있는 화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고 나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을 낳죠. 그리고 아벨과 셋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셋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가인 바로 다음에 있는 자녀가 누구였냐면 에녹인데, 이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던 그 좋은 사람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동명이인 다른 에녹인 거예요. 이 에녹의 자손들로부터 쭉 가서 한 1대, 2대, 3대, 4대로 가면 여기 보세요. 야다, 라멕, 실라라고 하는 자손들이 나타나는데, 야다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두발 가인은 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담 이후에 가인이 쫓겨나서 이때부터 가인은 성을 만들고 삽니다.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대 5대 정도 흘러가고 나서 벌써 인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문명 안에 가축을 치고 철로 기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금 퉁소를 하면서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벌써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요, 뭐 선캄브리아 시대도 있고요, 뭐 백악기, 그 다음에 뭐 쥐라기, 뭐 그런 공룡 나오는 그런 시대도 있다가,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살펴보면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진화론적인 사고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UC 버클리 대학교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초등학생 정도 나이였었고, 이제 UC 버클리 이제 학교 견학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UC 버클리 학교 안에 들어가서 과학관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뭐 공룡 그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복도에 가게 되었는데, 복도 제일 처음 시작에 뭐 우주의 시작, 그리고 뭐 선캄브리아기, 뭐 백악기, 뭐 쥐라기, 뭐 이런 이제 역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신석기, 그러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인류 역사 속에서 40만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마뇽인 들어보셨죠? 4만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쭉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오면 내 앞에 큰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모든 내용들 지금 다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큰 거울 앞에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진화됐다는 거예요? 에? 뭐 아메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진화론이 만들어지면서 원숭이가 있고, 그 원숭이가 크로마뇽인 되고 네안데르탈인 되고, 그리고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대학입니다. 아마 미국 전역에서 아마 탑10 안에 드는 엄청나게 좋은 대학일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관점이 뭘까요? 정확하게 진화론입니다. 마지막에 거울 앞에 서 있는 너는 원숭이부터 시작된 존재다. 이게 그 UC 버클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우죠. 그럴 것이다. 그럼 실험을 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그게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진화론도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 진화론에 대한 가설을 믿는 거예요. 절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고 배우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역사가 뭐 백악기, 쥐라기 뭐 이런 게 있었다가 뭐 구석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던 그 구석기 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동굴 속에서 들어가고 뭐 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불을 발명해내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절대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아담부터 지금의 인류까지 약 6,000년 정도밖에 되는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바로 다음 세대부터 가인이 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무슨 네안데르탈인 같은 크로마뇽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엄청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개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몇 대 후손
부터요 벌써부터 가축 치는 문화, 뭐 철 만드는 문화, 뭐 예술을 할 수 있는 문화들이 다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는 무엇이며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하고 토론할 수도 있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지금 진화론에 입각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머릿속에서는요 그런 세계관이 좀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과 또 역사를 볼 줄 아는 그 관점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계보와 수명을 볼 때 이게 참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롯, 에녹, 분노셀라, 라멕, 그 다음에 이 노아까지 올 때가 딱 10대입니다. 10대. 그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시간. 그리고 아담은요 930살 살다가 죽어요. 앞에는 화면 잘 보시면 930살 살다가 죽죠? 그리고 130세에 셋 아들 낳아요. 그리고 셋은 912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요 아담이 죽은 이 시점을 딱 보면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아담이 10대 후손 노아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노아가 올 때까지 이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몇 년 전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홍수 사건이 여기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 노아 나이 정확하게 600세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보시면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자, 노아 이후에 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노아의 자녀,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이 기간이 또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노아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1000년. 그럼 여기 노아도 이제 잘 보면요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 수명을 보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담 시대 때는요 사람이 930살까지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져서 아브람 시대 오면요 인간의 수명이 한 175세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홍수 사건은요 정말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홍수 사건이 지구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도 급속하게 줄어들 수밖에 이제 없게 됐던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이 어느 방향으로 퍼져 나갔냐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문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조상은 성경의 인물로 봤을 때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셈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시작하냐면요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아담 이후, 그리고 노아, 그리고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그 4천 년의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어떻게 전해져 가게 됐던 걸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담 이후 노아 시대, 그리고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 모세가 등장하기 BC 1440년대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던 걸까요? 말로써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드디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시대가 BC 2166년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이 시점부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택. 잘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전 지구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냥 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족과 땅과 이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여기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지요. 그게 출애굽기 전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을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 내용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내용은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남긴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BC 1446년도였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비로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기록.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된, 기록된 성경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냐?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정복해서 차지하게 되는지 15년 동안의 내용이 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지금 앞에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배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아까 사사 시대가 약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35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50년은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던 거예요.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이 죄에 대한 사이클 잘 보세요. 자,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져요. 이 영적 암흑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삼손 있지요.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뭐 힘썼던 그 삼손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 3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죠. 왕. 물론 이 왕을 세우시는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인간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고, 자,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40년 실패합니다. 인간이 세운 왕 사울 왕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세우셨던 이 다윗 왕이 통치했던 이 40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또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들이 있게 되고, 남쪽에도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들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19명의 왕들 중에서 약 한 6명에서 한 8명 정도만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죠. 민족 형성하게 해주셨죠. 땅 주셨죠. 그리고 주권까지도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죠. 또 이 사울 왕 실패하죠. 또 다윗 왕 또 실수하죠. 솔로몬 왕도 실패하죠. 120년 동안 또 다 하나님의 나라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도 208년 있는 동안에 또 다 실패.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왕도 또 340년 동안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남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앞에는 화면 보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제1차, 제2차, 제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게 BC 605년이었고 이때부터 포로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 있는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기록된 성경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다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포로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됩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되고, 여기 보시면 1차 귀환했을 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여러분 강연 보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을요 무려 20년 만에 재건을 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제 2차 포로기환을 했을 때는요 여기 적어 놓으세요. 신앙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기환 했을 때는요 성벽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면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 여기 지금 7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여기 포로 생활인 거예요. 이때 기록된 성경들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할 때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제 1차 포로 귀환하죠. 그때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2차 포로 귀환하고 제 3차 포로 귀환하면서 느헤미야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해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핵심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지 그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또 기록된 게 무엇이냐면 역대상하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고향 다시 돌아오고 나서 역대상하도 이때 기록되는 거예요. 역대상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하고 역대 상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는 무슨 관점으로 기록됐을까요? 다시 고향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대 상하가 기록이 된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상하는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나라 역사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다윗 왕의 역사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이 왜 중요한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왕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가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 그다음에 포로 시기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오고 나서 학개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제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끝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무슨 시대가 있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고 신약 성경의 처음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간에 무려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침묵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쯤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화면 보세요. 여기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정치, 그다음에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 있죠. 그리고 뭐 서기관 있죠. 이 사람들은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뭐 여기 사두개인, 헤롯당, 열심당,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이제 담당을 이제 하는 거겠죠. 자,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정치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종교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점을 지금 누구에게 맞춰가고 계시는 걸까요? 이 강의 시작되기 제일 처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심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좁혀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좁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몇 년을 계셨냐면 약 33년 정도로 봅니다. 조금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 한 35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33년을 계셨고,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30살 될 때까지는 그냥 사적인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30살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약 3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몇 년이냐면 3년 혹은 3년 6개월, 이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약 15년 정도 교회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신약의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등장을 하고,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갑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선교 여행 약 2년 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화면 보세요. 2차 선교 여행 한 3년 정도 가고, 3차 선교 여행 한 4년 정도 가고. 그러면은 선교 여행 한 몇 년 정도 다닌 거예요? 10년, 약 10년. 약 10년 정도 선교 여행을 다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고 순교 당하기까지가 약 또 한 몇 년일까요? 5년, 6년 합치면 또 한 10년인 거예요. 재판 받고 순교 당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기 사도 시대는 누구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은 이제 다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사복음서 다 포함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처음 기록됐다고 보는 성경이 뭘까요?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 연도로 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던 이 야고보서.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13권의 이제 성경을 쓰게 되거든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추정을 할까요? 거기 잘 보시면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머지 이제 13권의 성경을 이제 쓰게 되는 거지요. 자,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특강했던 거, 연덕이를 읽는 사복음서 그 특강 있죠. 그 특강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바울이 이제 3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루는 내용이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다니냐면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여기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요 지역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게 뭐라고요?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제2차로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번에는 여기 안디옥을 이제 떠나죠. 앞에는 화면 잘 보세요. 여기 안디옥을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넘어가죠. 여기가 지금의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여기가 튀르키예고, 그 다음에 또 건너가죠. 여기가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 그리스 지방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잘 찾아보세요. 고린도 찾으셨어요? 고린도 여기?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하면서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적어 놓으세요.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였을까요? 재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떠나지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 여기 도착했을 때 성경 하나를 써서 보냅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요. 고린도는 어디 있어요?
실제 고린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노란색 여기 밑에 부분 찾으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여행을 하다가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 이쪽 앞에는 화면 보세요. 여기 도착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또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 내용은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기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성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내용을 이제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고, 이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서 2년 동안을 있게 돼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로마에 있을 때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무엇이냐. 빌립보서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기쁨,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이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이제 보냈던 이제 성경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다가 잠시 한 번 더 풀려나요. 그리고 그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딤전, 그리고 디도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다녔던 10년, 그리고 재판받으면서 죽기까지 또 10년, 20년의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바울서신 13권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쓰고 나면서 이제 신약 성경 모든 내용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전체 역사인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시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마지막 적용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3가지 핵심 주제 뭐라고요? 창조, 죄, 구원. 이걸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때 3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가 뭐죠? 인생관.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2번째가 뭐라고요? 역사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 가셨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 그때 이제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이 세상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초점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였고, 그거를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의 무대, 여기가 지금 구약 성경의 무대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신약 성경, 바울 사도, 요한계시록,
완성이 되면서 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2026년을 살고 있는 거고, 나는 과연 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실까?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